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은 주일 예배, 그것도 단 한 번에 1시간 내에 불과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심지어 말씀 속에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배가 우리의 생명과도 같으나 이 생명을 회복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되지 못하는 듯한 우리의 일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일이 지나고 다시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에서 세상은 당연히 혼탁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 또한 무너지기 쉬운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한 직후의 모습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에서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하나님께서 포로의 생활을 끝나게 하시고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누리고 성전과 성벽과 먹을 것과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모든 언약에 대하여 회복된 그들은 너무나도 기쁘게 당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의 예배를 드렸죠. 그 어떤 때보다 성령 충만이 넘치는 상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이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날에로 시작하며 오늘 그 예배를 드린 직후의 모습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그들은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44절에서는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헌금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제정된 헌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곡간에 쌓였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낫다는 이 고백을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체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예배 속에서 충만하신 그 사랑에 반응한 결과라는 것이죠. 이것이 헌물이든 헌신이든 무엇이 되었든 이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쓸 수 있었습니다. 45절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이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각기의 분량에 맞춰서 순종합니다. 모두가 함께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헌신하니 마땅히 각자의 역할에 맞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맡아서 순종해야 할 그 일을 지체 없이 기쁨으로 할 수 있던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납니다. 여기 본문 속에서 드러난 성전 봉사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욱이 그 마땅히 주어진 직분들과 그 성전의 일을 위하여 진실하게 더욱이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과 아삽,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심이 절정일 때 그 어떤 때보다 가장 강력하게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들의 찬양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46절에서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린 후 마땅히 자신의 시간과 정성, 심지어 물질까지 하나님께 지체 않고 즉각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모든 영역에서
그들의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주어진 은혜에 반드시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특히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제까지 헌신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는 너무나도 명확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날마다 그들은 날마다 헌신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일시적이지도 않았고 잠깐에 그치지도 않았습니다. 늘 날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인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늘 순종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믿음, 심지어 물질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그가 주시는 모든 영광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모든 은혜 안에 거하며 뛰놀고 있을 수 있을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이것을 늘 날마다 행하기도 어렵고 온전히 바라보기도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알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에서는 오늘의 이 일이 있기 이전의 모습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여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려드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들도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때 부어주신 은혜로 이들은 그렇게 즉각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헌신할 수 있었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그 기쁨의 예배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바로 정결이 될 것입니다. 정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는, 그 정결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러니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모하며 날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의 앞으로, 이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뻐할 것으로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예배의 감격을 우리의 삶에서 늘 날마다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죠. 오직 이 은혜를 사모하여서 언제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